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핵심 중의 핵심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면서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바라보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또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좀 순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간단한 수학 공식 같은 구원론을 여러분이 여전히 믿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잘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의 어느 신학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면 그분은 정말 상무식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이해하는 훈련을 저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파적으로 그리고 교단적으로 또 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의 일부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뜻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이런 실수들이 참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뭘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4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구약에 나오는 구원, 사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요, 구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고엘은 가알에서 나온 분사 형태인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성경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가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가족법의 기원을 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가족처럼 피로 엮여 있어서 절대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해방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죠. 자유케 하겠다 하는 것이고 구원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계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필연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한 구원과 관련된 단어인 가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알이라는 의미는요,
개인적인 구원하고는 의미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인 것이지요.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구약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일지라도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이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민족,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요, 구약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교회와 관련돼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약적인 개념의 공동체적인 구원을 우리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그 서양 신학의 영향 때문에 너무 개인 구원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회복돼야 될 중요한 복음적이고 신학적이고 말씀적인 개념이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교회가 함께 구원받는 것. 물론 그 모든 기초는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에 머물지 않고 민족,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런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꼭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 그대로 넘어온 것이 신약적인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저희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관련되어진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야 알 수 있는 일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것은 부분적인 가이드라인인 것이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근원인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사실은 요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Come to me, 내게로 오라 이야기하시고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시고요. 나를 믿어라 이야기하시고요. 나를 마셔라 또 이야기하시고요. 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진 구원은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중요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셨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신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자기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구원을요, 우리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하려고 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구원도 역시요,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결단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 나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을,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가 원래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는데 일부러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기쁜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막내가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영국에 돌아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예배했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했나 봅니다. 특별히 5명이 함께 가서 남자 형제들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 감사하다고 복권을 한 장씩 준 겁니다. 복권을. 그런데 어저께가 그 복권이 다 발표되는 날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3등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 130만 원이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이 11조를 하고 남은 돈을 남으니까 5명이 11조를 하고 남는 돈 24만 원이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저희 아들이 기뻐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저희 집에 로또가 되느니 무슨 이런 거 되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어쨌든 큰 경사가 집안에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원은 로또가 아닙니다. 구원은 복권이 아니에요.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견디는 자가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세월 다 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던 시대에 살았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못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시대, 우습게 여김을 받는 시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미움까지 받는 시대를 벌써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 그런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텐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견디고 이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제가 벌써 여러 번 이 예화들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자, 열처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을 준비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구원을 이해할 때 자꾸 구원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만 있는 것, 말씀들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이고요. 생명, 그 단어 자체가 구원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신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처녀가요, 다 잤습니다. 자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 신랑을 어떤 의미에서 기다렸길래 그것이 지혜롭다고 했을까요? 저는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신랑을 정말로 기다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서요, 이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오심을 정말로 기다리며 사십니까? 하면 과연 예배드리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정말 아멘 할까요? 우리가 전부 이 질문을 하면 아마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기다리십니까? 정말로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스라고 답변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지역에, 그리고 박해가 많은 곳에,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갈수록요, 무엇이 강해지냐면 종교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하면은요,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들도요,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만들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회예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고요.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간절한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교회에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사회,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재림신앙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이 이 땅에서 천국 갈 구원을 얻을 준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모든 속해 있는 이론들을 일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엇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용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회로, 그러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큰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왜 큰 교회에 갑니까? 왜 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편해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혹시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언가를 꼭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고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악한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둔 이 한 달란트,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염소로 분류한답니다. 천국에 못 간답니다. 이것이 구원론이 아니고 무슨 구원론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분명하게 준비되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자세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는 구원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해석했어요.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너희 중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도요, 구원이 이미 임했다 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하고 구원이 마침 완성형처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미래적인 표현으로 쓰셔서 계속 또 설명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으로 구원을 일부분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미래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것 오고 있는 구원인데요. 그때 그 자세, 준비된 자세가 무엇이냐?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 자,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언급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국은요, 어떤 자만이 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요, 가지고요, 우리가 한 말씀을 더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 17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요,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놓고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천국은요, 어린아이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결단코예요. Never ever.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테크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테크논이에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어린아이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피오스 같은 철딱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테크논,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 가난한 사람은 내가 혼자 이 땅에 살 수 없어서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것이 마음 가난한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지만은요, 테크논과 후이오스는 거의 동격으로 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요, 바로 아버지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되는 후이오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아들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아버지 같이 되는 것,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춰서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부하게 만듭니다. 이 땅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땅은 우리를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이 세상,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 사는 저희들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인데 찾는 이가 적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경고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예수님도 일찍이 알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길은 좁은 길이야. 이것은 좁은 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참는 이가 작아. 이야기하시죠. 그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이에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벌써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적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좁은 문이랍니다. 어려운 문이랍니다. 이것을 왜 싸구려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 쉬운 복음으로 만들어놔서, 왜 우리가 가짜들을 만들어내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오는 자가 적다는 이유가 이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요, 어려워요. 그냥 아무나 다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의 특별한 사람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잠깐만, 아니면 한순간만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게 그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도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오직 두 종류의 제자들만이 있지요. 예수님 시대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언제든지 후원하고 응원하며 순종했던 제자들, 이 두 종류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제자들인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되길 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중에, 지금 제자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군중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도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14장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 기초적인, 이것이 시작이잖아요.
지금 구원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짓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10장에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12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다 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커미트먼트, 전적인 디보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첫 번째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 얻을 자들은 예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두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미 자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냥 정리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원과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죽어가느냐? 왜 한국교회가 죽어가느냐? 자, 어떤 분, 저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가요,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더 이상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죽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교회가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준비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것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모습,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제합니까? 누가 이 말씀을 재해석해가지고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야기한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문자적으로 실천하여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